오늘 같이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이제 상당히 짧은데 이제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령을 성령을 소멸치 소멸치 말며. 말며. 오늘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 설교자 이제 이주환 선교사님은 대부분 다들 잘 아시니까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어, 하수는 박수 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하수라고 합니다. 박수 칠 때 떠나는 사람은 중수입니다. 박수 치기 전에 떠나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저는 이재환 선교사님 지켜보면서 이분은 중수 이상은 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늘 겸손하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도전하시고 또 동원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잘 전달해 주시는데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특별히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이 임팩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안경숙 선교사님, 참 은혜스러운 간증과 또 수준을 넘는 좋은 찬양,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섬에 가셔서 몸도 연약하신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사역을 해서 깊은 은혜가 되고 또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앞으로도 더 강건하시고 좀 열정을 가지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일째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큰 부담감이 있는 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너 정말로 설교하고 말씀 나눈 대로 그렇게 잘 살았느냐 그게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참 없습니다.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요즘에는 특별히 더 아주 제가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에 온 것만큼의 아주 깊은 회개와 또 후회와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과 이런 마음들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스트러글링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첫날에 구원받은 감격, 두 번째는 소명, 사명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값비싼 은혜에 대한 우리 삶의 열매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지내야 될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총회장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너무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성경의 방법대로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제비 뽑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다. 저는 동의하면서도 반대를 합니다. 물론 구약 가운데 보면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는가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백승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크든 작든 너무 멋지게 승리하는 그 승리에 도취됐을 때 자그마한 아이성 앞에 왔을 때 그들은 야 이건 정말 작은 성인데 우리 모두가 다 가서 싸울 필요 있겠느냐. 야 한 3,000명만 보내자. 그것도 많다.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고 아이성에 공격을 했다가 결국은 패하고 참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아주 낙심했고 여호수아는 말할 수 없이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된다고 할 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12지파 중에 범죄한 지파 중에서도 가족 단위 중에서도 식구대로 했는데 너무도 정확하게 아간이 걸려들어서 아간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진 사실을 알고 결국은 돌로 때려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비뽑기를 잘못했다면 애매한 사람 죽을 수 있죠. 근데 너무도 정확하게 아간이 걸렸고 죄를 고백했고 그런 죄의 대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에서 피난민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피폐해서 누구도 그 땅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중요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을 뽑을 때 제비를 뽑기를 하면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저항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일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이 가장 정확했고 좋았어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게 해서 스페인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생각지도 않았던 큰 풍랑이 일어나서 뱃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의 아름다운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기독교의 모델로 보여준 것이 요나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실제로 현장 교육으로 보여준 게 요나서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침에 일기예보에 이런 풍랑 예보가 없었는데 갑자기 닥친 거다. 근데 배 탔던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지만 야 이건 일기예보도 없던 건데 누군가 우리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그 순간에 제비뽑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는 속에서 다 죽게 된 상황에서 제비뽑기를 한다는 사건이 이방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신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그런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때 만일에 그 와중에 잘못 뽑히면 애매한 사람 죽지요. 애매한 사람 죽죠. 그런데 너무도 정확하게 요나가 걸립니다. 여러분이 요나서가 코란에도 있습니다. 코란에서는 아주 재미있게 요나가 멋진 사람이어서 살려보려고 몇 번, 3번에 걸쳐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도 요나가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던지자마자 풍랑이 그치는. 그래서 그 사건으로 해서 배에 탔던 이방인들이 요나가 고백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다 믿게 되고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요나서에 기록된데 이것이 너무 아름다운 멋진 선교의 장면입니다. 그때에도 제비를 뽑는 모습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요나가 걸립니다. 잠언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걸음을 걸을지라도 걷게 하시는 여호와시다. 세상에 우연이 어디가 있습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라스베가스에 가고 한 번도 땡겨보지 않는 이유는 이거 틀림없이 제가 만일에 걸리게 되면 소문 잘못 날 것 싶고 문제는 앞길이 막히는 거죠.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제비를 뽑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제자 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12제자인데 한 명이 비었다. 우리 중에 12명이 한 사람을 채우자.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제비 뽑기였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성경 어디에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다음 장에 나오는 2장 사건 때문에 제비를 뽑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유익이다. 무엇이 유익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계시면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의 세 자매 얘기를 여러분 압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빠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던 가정이죠. 나사로가 오빠가 결국은 죽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며칠이 지난 다음에 왔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주 섭섭해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기적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집안이었지만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선교사 고향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고 모든 것을 떠나는 선교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주고 분부한 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어떻게 함께 있어요? 육신을 가신 예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보내준다.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리라. 우리는 그렇게도 말도 많은 성령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심, 성령의 인치심,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성령 사건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하면 신사도 운동자도 되고 신비주의자도 되고 아니면 진보주의자도 되고 자유주의자도 되고 세 가지를 크게 나눠서 보면 성령은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 항상 그런 건 아니다. 또 세 번째는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또 다른 것이 필요하느냐.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은사가 임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겠느냐. 저는 많은 선교들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어느 선교지에 가고 약 100여 명의 선교사를 모시고 3일 동안 집회하는 기간 가운데 이 성령론을 얘기했을 때 한 자매 선교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만 있으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있고 그런 일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은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가시면서 제3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함께 하는 정도에 지나쳐서 내 속에 계시겠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숨을 한번 쉬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나라 그렇게 성경 읽기만 주장하고 성경 묵상을 깊이 하는 그런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신학교 가는 모습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제비 뽑는 일.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범죄에서 아이성이 공격을 우리가 실패했다면 그 찾아내는 거
주님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제비뽑기를 해서 너무 정확하게 찾아냈던, 요나를 찾아내서 고기버섯에 던져버렸던 이런 사건을 보면서 분명히 그 성령님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구약의 성부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율법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신약을 만드신 그때를 성자 시대,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을 가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냈다면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말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맞다고 말하기도 그런데, 물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은 알고 보면 성경대로 보면은 정말 성령님은 선교를 위해서 오셨고 선교의 영이시고 우리의 땅끝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계시는 곳을 찾아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성령님이 모든 자에게 내 속에 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깜깜한 밤에도 외진곳에도 어디든지 성령님은 계셔요. 우리 감비아에서 부르는 가스불송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말롱 고알리무 알라라붕오티, 이말롱 고알리무 알라라붕오티, 이말롱 고알리무 알라라붕오티, 알리무 알라노로붕오티. 영어로는 노예나 야더 템플, 노예나 야더 템플, 노예나 야더 템플, We are the temple of the Holy Ghost.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있을 수 없었어요.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시대에 지금 오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지성소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게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제비를 뽑지 않아도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모든 것이냐 아니냐 저는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마다 다 다른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령 시대에 성령님을 못 느끼고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잘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충만 이전에 우리에게 경고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근심합니다. 어떤 때 근심할까요? 죄를 지면 근심하겠죠. 그분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근심하겠죠. 그분에게 뭔가를 묻지 않으면 근심하겠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근심하겠죠.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역.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머리를 써야 될 것이고 내 지식을 동원해야 될 것이고 내 의지를 동원해야 될 것이고 내 아이디어를 동원해야 될 것이고 내 생각을 동원해야 될 것, 내가 만든 지혜를 동원해야 될 것입니다. 응?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성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는 아무 일도 성공적으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해줘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이디어도 주시고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큰 위로도 주시고 여러분 하시는 대로 보혜사라는 말을 순전히 그냥 우리말로 해석을 해도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시는 분, 보혜사 성령. 우리 친정 어머니와 같은 너무너무 좋으시고 따뜻하시고 세밀하시고 하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일은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차를 타고 갔는데 그런 말을 해요. 어느 날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그러시대요. 야, 너 15년 동안 나에게 찬양한 거 내가 하나도 안 받았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가 네 좋아하는 거 했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요. 너 감비아에서 15년 보냈지. 너 15년 한 거 다 헛된 일이다. 너 네가 좋아하는 거 네 마음대로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했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주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한결 더 나가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령을 근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소방서에 불 끄듯이 꺼버리고 그래서 죽여서 없애버렸더니 멸하여 버리는 소멸치 말며. 두 가지를 생각해봐요. 이게 내가 열정이 식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냐, 은사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없애버린 성령이 떠나버린 소멸이냐. 물론 말씀을 살펴보고 할 때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너무도 묻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기 때문에 열쇠를 꽉 채워서 내 영혼의 방에 가둬둔 성령님, 그것도 소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을 품고서야 어떻게 가슴이 뜨겁지 않겠느냐. 그 뜨거운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뜨거운 역사가 되게 없겠는가. 불붙는 열정이 왜 솟아나지 않는가. 성령을 소멸치 말며. 저는 아주 무섭게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근심 정도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예배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뜻을 찾지 않고 늘 혼자만 일한다면 그 성령님은 뭐 하시겠어요? 소멸되고 마는 것이 않겠어요? 저는 요즘에도 특별히 제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아주 괴로워합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같아 있으면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애탐과 소원과 기도와 뜻을 찾고 하는 일들이 열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성령님이 안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소멸했다면 아이성을 가지고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 30만 명이 가도 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데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패망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준다. 물론 저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부산 수영로교에서 집회 중에 있었을 때 정필도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하는데 정필도 목사님 저에게 묻더라고요. 선교사님은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듣습니까? 글쎄 귀로 듣는지 마음으로 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음성을 들으면 꼭 하나님께 한 번 더 반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과연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주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없는 걸까요? 그런 걸 듣는다는 것을 신사도 사도 운동자라고 하고 신비주의자라 말하고 직통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냥 말할까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성령님이 도움이 없었으면 제 삶도 윤택하지 못했지만 감비의 선교 사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가서 언어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래도 영어를 사용해서 14개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독일 여자 선교사님 아주 재능이 많아요. 이분은 그림을 달력으로 자기가 다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성경 얘기를 다 써놓고 저와 함께 다니면서 거디 시트리라고 하는 이 독일 선교사님과 함께 살겠는데 14개의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아이들은 치료도 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시험도 보고 퀴즈도 내고 맞추면은 연필, 노트, 볼펜, 뭐 우리가 신던 신발이라도 옷가지라도 런닝샷이라도 가져가서 가난한 나라니까 뭐 하나라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뭐 하나 얻으려고 잔뜩 참석을 해요. 학교 교장 선생님도 무슬림이지만 막 학생들의 용기를 줘요. 여러분 감비아는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 흑판도 제대로 없고 학용품도 없고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문교부 장관이 와서 학생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 공부만 열심히 한다면 모든 학용품을 다 공급해 주겠다. 떠난 다음에 교장 선생은 웃더라고요. 선교사님 정말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저 말뿐입니다. 장관이 와서 학교에서 약속을 해도 지킬 수가 없는 나라.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퀴즈를 하고 맞추면 시험을 보면 연필, 볼펜, 노트, 뭐 옷, 신발, 호롱불 뭐 잔뜩 주니까 얼마나 기뻐요. 14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담당을 해서 14개 초등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시험을 치렀는데 14개 학교가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성경 시험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십자가에 돌아가시느냐 안 돌아가시느냐, 3일 만에 살아났느냐 안 살아났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물론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엑스포를 치면 상을 못 받는 줄 아니까 모두가 다 동그라미를 쳐요. 여러분 한꺼번에 100점짜리가 99점짜리도 말고 100점짜리가 1,400명입니다. 큰일 났더라고요. 그동안 줄 거 다 갖다 줘버리고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한 사람 앞에 연필 한 자루만 줄래도 1,400자루. 노트 한 권씩만 줘도 1,400권의 노트. 앞이 캄캄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 갖다 줄 거 다 갖다 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음 주 목요일 날에 민들에게 다 약속대로 100점짜리에게는 다 선물을 주고 그들이 얼마나 고대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 전날 되기 전까지 소포를 받으리라. 내가 무릎으로 기어 나오면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걱정 말아요. 성령님이 우리 소포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주말에 같이 일하는 마시아 존덜반이라는 카나다 여자 선교사님이 도시를 간다고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본부에 가면 제 소포 왔을 테니까 소포 좀 갖다 주세요. 근데 돌아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큰일 났다. 제가 그래서 화요일 날인가 수요일 날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있는 돈 다 긁어서 가지고 가서 도시에 가서 문방구점에 가지고 모든 학용품 다 구해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를 타고 도시를 나가서 감리교 선교부가 운영하는 문방구점에 가갖고 얼마 가난한 나라입니까? 제가 노트 400권, 연필 150자루 1,400명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다 줄 수 없는 양이었죠. 제가 오면서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쳤습니다. 내가 약속을 못 지키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주님 소포 보내주신다고 그러니 없어서 겨우 연필 150자루 노트 400권 사가지고 갑니다. 막 불평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저희 아내가 해가 뉘엿뉘엿 떠지는 저녁 때인데 여보 그래도 우리 본부에 들렸다 갑시다. 본부가 오는 중간에 세레쿤다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서 일부러 들렸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가는데 뉴질랜드에 오신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지환 선교사님 소포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 소포도 여러 종류지. 나는 소포를 받을 때 가슴이 설렐 때가 많아요. 굉장한 거 왔을 때라고 생각하고 뜯어보면요.
필요 없는 것들이 많이 올 때도 있어요. 옷까지도 보내고 신발도 보냈는데 끈도 없고 단추도 떨어진 거.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런 거 그냥 받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합니다. 명품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보내주는 구품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세탁하고 단추 달고 깨끗이 데리고 봄, 여름, 가을, 그 나눠서 압축기를 눌러가지고 풀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양이 나오는지 정말 그들이 부러웠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가난하고 모르고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소포가 올 때마다 안 기쁠 때가 많아요. 어떤 기계를 보내줬는데 전혀 써보지도 못한 기계도 보내준 적도 있어요. 물론 제가 원래 기계를 잘 고치는 사람이니까 이재원 선교사에게는 고장난 것도 보내주면 다 고쳐 쓰겠지 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못 써본 것도 많아요. 근데 의심이 딱 들었어요. 소포도 여러 종류지. 내가 받는 소포는 무슨 라면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이런 거 아니다. 미역국 이런 거 아니다. 학생들이 취할, 당장 내일 취해야 할 약속의 학용품입니다. 내가 의심하면서 들어가서 문을 열고 창고에 들어가니까 라면 박스 2개를 합쳐서 한 박스를 만들 만큼의 큰 박스가 14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준 사람은 각각 다른 사람이 보내줬는데 저는 지금까지도 누가 보내줬는지를 모릅니다. 정확하게 14박스를 열어보니까 연필, 볼펜, 노트 전부 다 학용품이에요. 우리는 그걸 싣고 저녁에 우리 제 사역지로 돌아오면서 아내와 저는 얼마나 울었던지 눈에 눈물, 코에 콧물, 입에 침이 흘러도 닦지 않고 저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만 일찍 보내주셔도 내가 이런 불평하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게 저는 로렌 커니의 목사님이 지었던 벼랑 앞에서라는 차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벼랑 앞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내디디면 떨어져 죽을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푼다고 믿어요. 저는 감비아 사역에 15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음성, 꿈, 큰 말도 모르는 도움, 말씀 속에서 말씀을 발견한 기쁨, 이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근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쁘게 못하고 근심시킨다. 아니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소멸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아이디어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전기도 전화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방문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올 때 보니까 소니 회사에서 만들어진 숏웨이브 라디오를 딱 들고 왔는데 버튼을 탁탁탁 누르니까 한국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신문도 방송도 텔레비전도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편지 하나. 어쩌다가 누가 소포를 보내준데 오래된 신문지를 싸서 보내주면 신문지를 쫙 펴가지고 날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있는 그 기쁨의 신문을 내가 경험한 데 있어요. 근데 이 멋진 라디오, 숏웨이브 라디오, 단파방송 라디오, 그걸 들으니까 한국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소구를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저거 사야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는 기다리는 건 누가 어디서 외국에서 날 좀 강사로 부르지 않나, 집회로 부르지 않나, 선교 강사로 부르지 않나. 그러면 가서 허락을 맡으면 나가서 저 라디오 사와야 되는데요. 날마다 기다리는 게 편지였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스페인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선교대회 강사로 오란 편지인데 얼마나 기쁜지. 선교부에 허락을 맡아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죄송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앉아있는데 강사가 강의 준비를 하지 않고 머릿속에는 비행기 타는 순간에 라디오가 생각이 안 납니다. 스페인에 내리자마자 호텔에 내려서 가방을 던져놓고 택시를 타고 마야라고는 전자상가 알아뒀다 쫓아갔어요. 택시를 타고 빨리 그거 내놓으시라고. 내놓고 탁 테스트하고
돈만 치르면 됩니다. 그 라디오가 당시에 US 달러로 한 400~500불 갔어요.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또 돈을 내려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주머니를 내는 순간에 내가 물었습니다. 안 물어봐야 되는데, 정령님 나이가 사도 되지요? 나는 그때 정령님이 영어로 대답하시더라고. 사지 말아라. 근데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저희 경험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집의 모든 유리창이 다 흔들릴 만큼의 큰 소리로 말한 것 같았어요. 난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들을 텐데 뭐하러 이렇게 크게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지 말라고 해요. 아니 다 상자를 열어서 테스트하고서 배터리까지 끼고 돈 흥정해서 다 갚으려고 하는 순간에 얼어붙어가지고 그걸 안 사겠다니까. 그 사람이 날 물끄러미 바라보더라고요. 그거 사기 위해서 간 저는 문을 열고 나올 때 인간적으로 기뻤습니다. 왜요? 물건 하나 사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회를 잘 마치고 빈손으로 간대에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가도 그 다음은 얘기를 해야 되겠죠. LA에서 선교 집회 강사로 불러서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집사님이 점심시간에 자기 집으로 자기를 초대해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께 선물 줄 텐데 받아가세요. 선물을 주시더라고. 상자를. 뭔데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펴보니까 소니에서 나온 단파 라디오. 제가 그렇게 사고 싶었던 거, 포기했던 거. 그거 보내그랬어요. 저는 그거 주님이 사지 말라고 해서 벌써 포기했습니다. 그 비싼 걸 왜 주세요? 집사님 쓰세요. 선교사님. 미국에서 단파 라디오 방송, 간첩도 아니고 이런 방송을 듣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소니사에 근무하는데 일본 방문했더니 선물로 주서 가져왔는데 필요가 없어서 드리는 거니까 가져가세요. 여러분 저는 선교를 끝나고 이사 갈 때도 지금까지 그 라디오는 들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게 할까요? 안 되게 할까요? 성공적으로 못 살게 만들까요? 죽도록 고생만 하도록 만들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멋있게 써서 이 특별히 선교하는 일에 선교의 기적 얘기는 뭐 너무 많아서 제가 책으로 결국은 썼죠. 성령님, 심지어는 놀랍게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R.T. 캔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 교회의 후임 목사님으로 갔던 분이 R.T. 캔달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강해 설교의 대가인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근데 그분의 후임으로 들어간 후임 R.T. 캔달 목사님은 펜티코스탈입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이거. 근데 두 분이 얼마나 멋지게 목회를 잘했는지 몰라요. 성공적으로 했어요. 이 캔달 목사님을 3년 동안에 매주 목요일이면은 꼭 다음 주에 설교할 설교 말씀을 미리 듣고 서로가 잘 교정하고 만들고 해서 멋진 말씀을 전하게 만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멋진 인격과 열정 놀랍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캔달 목사님이. 근데 이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청교도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논리적, 문자적 확신.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논리적 구원 확신입니다. 틀리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R.T. 캔달 목사님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나와 영과 더불어 내 구원받은 것을 증언하시나니. 논리적 증언도 말씀의 증언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위에 더한 것은 성령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내 영과 더불어 증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확증입니다. 놀랍게 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펜티코스탈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놀랍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시대.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이 논리적 구원의 확신도 맞는 것이지만 그 논리적 구원의 확신이 올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속에서 증언하신다.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인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꿈을 꿔요. 성령 충만의 꿈을 꿉니다. 성령 충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호흡을 하고 살아나죠.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 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성령, 선교. 이거 난 가장 멋진 말. 저는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멋지게 저는 1995년으로 제가 생각을 기억하는데요. 이슬람 국가인 감비아에서 선교부, 기독교 선교부가 NGO로 등록되고 인정을 받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등록된다는 게. 근데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외국 선교사님들도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 같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무리 모슬렘이라도 그가 우리 서류에 사인을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그를 중풍병이 오게 하든지 몸이 떨림이 오게 하든지 간에 하기 싫어도 연필을 잡고 할 수 없이 가고 사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모슬렘도 하나님이 만드는데 왜 안 하겠느냐. 제가 땅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도지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지사에게 말을 할 때 저는 속으로는 말을 하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는 말 이 말을 가리켜서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세요. 내가 그분에 그랬어요. 땅 좀 주세요. 학교를 세우고 스포츠센터를 세우고 문화센터를 마우고 학교를 세워서 기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땅 좀 주세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그러더라고. 당신 지금 what did you say? Piece of land? Piece of land? 당신 뭐라고 써? 땅 좀 달라고? 땅 좀 달라고? 저는 그때 끝난 줄 알았어요. 벌떡 서서 일어난 사람이. 그래서 난 놀라웠어요. 그 사람이 저를 보고 땅?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땅은 다 주겠습니다. 그 왜 그랬느냐면 제가 학교를 지을 때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갖고 축구장을 만들었는데요. 조감들을 그려서 보내라고 대우실업에 그 건설팀한테 보냈는데 이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한국식으로 잔디를 까는 축구장을 그려서 천연색으로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도지사가 축구광이에요. 잔디 깔린 축구장 만들 수도 없지만 그걸 보는 순간에 미쳐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 뭐라고 했어? 땅 달라고 해서 땅 얼마든지 있다. 물론 그 사람이 저에게 땅을 주고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선교부를 등록하기 위해서 제가 국토개발국에 웨스트 아프리카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스릴을 넘칠 때가 많아요. 문교부에 가서 등록을 갔는데 문교부에 그 하는 사람은 저들을 그래. 여봐요. 당신 내가 어디에서 무슨 공부한 줄 알아요? 그래. 나는 모르죠. 당신 어디에서 공부했어? 제가 케임브리지에서 범죄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일찍이 누군 줄 알았으면 당신 나라에 체류가 불가능합니다. 와,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 케임브리지 대학의 범죄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보고
이 사람에게 허가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당신이 이 땅에 왜 왔어? 그 비밀을 말하시오.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 무슨 대답을 제가 해야 되죠? 입에 말을 주었어요. 난 당신 나라에 당신 나라 사람을 돕기 위해서 왔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당신 나라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왔다.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서랍 밑에다가 이렇게 승인서를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질문에 통과하면 주고 통과 안 하면 안 주려고 있다가 이렇게 꺼내서 제 주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받은 날이 12월 24일. 이슬람 국가는 크리스마스가 없으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그걸 받고 반줄 시내를 듣고 엉엉 울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하셨습니다. 모슬렘 마음도 제가 기도한 대로 움직였어요.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성령에 민감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이 많은 것처럼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때만 주신다?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주신 성령님이 지금 그런 거 없다. 기적도 능력도 역사도 귀신도 이런 일도 없다. 나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비가 없으면 기독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신비주의자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역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키네스 헤이건의 책 가운데 재밌는 말 하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던 키네스 헤이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은 뭐냐? 교리에 없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웃으시면서 요한일서 몇 장 몇 절을 읽어봐라. 나중에 그분이 읽어봤더니 예수님 말씀이 맞았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조차도 예수님조차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로 가지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 가시고 뒤에 서시고 곁에 서시고 위에서 살피시고 밑에서 서포트하시되 우리 속에 계셔서 이말롱 코알리모 알랄라보고티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약해도 성경은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돌아오기를 함께 하기를 동행 역사하기를 역사하신다. 난 오늘 여러분들 성령을 손을 침하며 난 제일 무서워요. 가장 무서워요. 난 오늘 또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타고 사모하고 그분 뜻대로만 살고 싶어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나는 깡통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했으니 이 비행기 탄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안 떨어지는 줄 아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뜨고 내리고도 했어요. 무능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과 역사와 저는 오늘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문제는 말씀을 안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하시지만 우리가 못 듣는 것뿐이에요. 못 듣는 것뿐이에요. 난 여러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한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사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맞습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고 공의로 찌어도 없어지지 못할 만큼 미련함으로 가득 찬 저이지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의 영으로 오셔서 앞서가시고 뒤서 계시고 위에서 살피시고 곁에 서시고 속에서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며 인도하시고 함께 승리의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선교자로 나온 우리 선교사님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시시때때로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너무 좋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경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새벽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각지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 머리 위에와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